주 3, 4절 특별 새벽에서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신 축복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런 말을 적어서 친구에 보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얼마나 편지가 반성되는데 봉투에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배달이 없다. 이때 웃어야 박자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쓰면 뭐합니까? 주소를 안 썼으면 배달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셔서 보내줘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에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 관계 안에 있고 그 관계에 붙들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시다. 이 관계 안에 모든 것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이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신 양이라.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에 누이시며 실면 물가에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을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영혼을 살려주시고 사염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른 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 이루어 주신다. 오늘은 4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앞에 3절에서 목자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오늘 4절에서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할 때 항상 좋은 길,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 바른 길이지만 그 과정이 험한 때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험한 골짜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예루살렘에서 여로 내려갈 때는 예루살렘 여기보다 700m가 지대 높습니다. 그 내려는 굉장히 험합니다. 우리는 아직 넓은 평야에 그 넓은 산이 아니라 이 골짜기 많아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을 찾아야 할 때 때로는 험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상 옳은 길, 바른 길이지만 항상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비록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의심을 잊고 따라갈 때 험한 길을 만날 때라도 두려워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 번역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공동역은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우리가 나의 목자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항상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건 항상 편안하고 아무런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가는 길이 험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늘 같은 골짜기 같은 걸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그 길에 나의 목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거기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평탄하고 좋은 길로 가도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벌건 대낮이라 대러라고 해서 이 아무 일도 없나요? 그러나 험한 길로 가더라도 나름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내가 사람과 함께 가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는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며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며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물 가운데 홍수 같은 큰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불같이 큰 시험, 불꽃이 나를 태우고 그건 불같 강에 지나갈지라도 결코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물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상징합니다. 홍해는 하나님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 걸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침몰도 하게 했습니다. 불 가운데는 다니엘서 세대왕에서 아베 노고의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전에 절하지 않내서 풀물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불꽃이 그들을 그슬리도 못하게 지켜주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3절 대전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입니다. 인생 살다가 믿음하다가 물같은 시험 만날 때 있습니다. 불같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계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내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떤 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오고 일과 사건 많은 일을 걸어왔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예배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 앞길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혜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세 번역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동문역 막대기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거 없어라. 목자가 자기 양과 함께 가다가 험한 길을 갈구할 때에 또 공격받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 보살펴준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쓰는 겁니다. 목자의 이제 이 지팡이 끝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죠. 양이 이리 와 하고 딱 이 불에 걸어와 이리 와. 딴 데로 가지 마. 따라와 하고 딱 걸어서 항상 삐져나가는 눈에 안 보여 잘 연구하면 다 끌어당겨서 잘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몽둥입니다. 이 지팡이 반대쪽에 뾰족한 것에 쇠를 씌우었다고도 하고 따로 몽둥이 들었다는데 대부분 이 몽둥이를 가져다거나 지팡이 끝에다가 쇠를 입혀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들짐의 공격 그걸로 때려서 쫓아내는 거죠.
어쨌든 어떤 이 험한 길로 갈 때 미끄러지 않게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들짐승에 공격받을 때 그 몽둥이 닭대로 물려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comfort라고 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나 고난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분명한 도움을 안위, comfort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r shepherd's rod make me feel safe. 당신판이 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고 이 곰이나 늑대나 사자 달려올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도 목자가 내 옆에 있고 목자가 지팡이 딱 들고 있으면 그것만 봐도 양은 안심이 됩니다. 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준다. 그건 보고 있어도 안심이 됩니다. 어떤 일하면 나는 없었는데 당장 목자가 지팡이 박도 흔들어 나를 물리치고 지켜주고 건져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물과 인도하실 때 가는 길이 옳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지만 바른 길이지만 그 길이 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목자가 자기 양을 그 험한 길로 인도합니다. 좋은 길로 가게 하지. 그 길로 가야 푸른 풀밭과 실망한 물가가 있어요. 거기를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목자가 자기 양을 좋은 길로 가게 하고 싶지요. 평탄한 길로. 그러나 그 험한 골짜기라도 그 골짜기 통과해야 그 좋은 풀밭으로 간다. 어떤 게 좋은 목자입니까? 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좋은 풀밭으로 가는 걸 포기하는 게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입니까? 험한 길 가더라도 앉으면서 좋은 풀밭 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좋은 목자입니까? 목자는 좀 험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이 길로 가면 거기 좋은 풀밭 쉴만 물가가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때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죽음의 그늘 같은 없는 골짜기 갈 때도 있고 거쳐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분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고 몽둥이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돌려들어와도 반드시 물리치고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위험한 길에도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요한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멸망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자기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중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온 인생길에서 일과 사건들이 많고 위협과 공격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 주셨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다가 벌써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잡혀먹었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안전하게 인도에 미끄러지면 끌어당겨 주시고 공격이 오면 물리쳐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깨닫고 진정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믿고 두려움 없이 잠대하게 졸지하고 앞길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지금 이거 믿으면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때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이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함께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내 목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늘 평안하지 않고 험한 길도 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목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든지 편한지 거기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 무슨 일 걱정하지 말라고 안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켜 어떤 공격도 돌아오지 않게 줄 것입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아시죠? 그가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 할 때 사울 왕이, 야, 골리앗은 구적장신의 백전도장인데 너는 어린 소년 아니냐?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달려가서 내가 사자,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골리앗을 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골리앗은 하나님께 하신 내가 반 이길 믿습니다 하고 당대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양들을 그 봉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라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굴 힘들고 고난 많은 거친 길을 걸어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준 것을 감사하십시오. 돌아보면 참 유난히 일과 사건이 많은 그 세월을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주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 막대기를 지킬 거 믿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번 불러야죠. 574 한번 부릅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명에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돌보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기르신 양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셔서 동행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밀고 달려갈 때에 때로 어렵고 힘든 길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과 사건이 많고 유혹과 공격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보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과 사건 막 유혹 공격만 할지라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악한 세상 혼란하고 헛질고 일과 사건이 많고 공격이 많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여호와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다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를 지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샘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풍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배 찬양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수요일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심히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며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으며 죄악과 불의로 이 땅이 더럽고 악한 것 드러나서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어서 하나님과 교사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끗하고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하나님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축복하셔서 속히 구원하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복을 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준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할 때 힘과 능력과 복의 복을 통하여 힘있게 충성하게 하시고 여정도 현실과 수고와 기도와 통순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부흥성장하도록 사용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hin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서합니다. 사형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표를 채워 주옵소서. 정말 더 크게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교회를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절한 길을 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승리하며 지금 참여 살아가도록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도록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